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 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가 비는 그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안은요, 모든 복이 완전히 갖춰진 상태가 샬롬,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빌 때 그분의 모든 인생의 아픔과 고통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심과 걱정은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그래서 많은 걸 가져도요, 밤에 잠 못 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밤에 잠을 달콤하게 자고 아침에 거뜬하게 일어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일절이죠? 예, 제가 듣기로는 104주년 3일절로 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3.1운동 대표 33인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이죠?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3.1 운동 직후에 일제에 의해 장로 교인 44명이 살해가 되었고 976명이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31개 교회가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3.1 운동 때 꽃다운 나이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가 이때 3.1 운동의 만세를 외친 후에 또 자기 고향 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서 이제 그 전에 이 독립 만세 운동을 준비해서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일본 순경들에 의해 자기 부모가 총에 맞아 죽고 그리고 이 유관순 열사는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이 그동안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끔찍한 고문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고문을 했는데 어쨌든 18살의 나이에 그렇게 순국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가 기독교인이고 유관순 열사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PPT를 보시면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3.1 독립 만세 운동을 펼쳤다는 것이죠. 이 104년 전의 기독교회는 불과 1.5%, 우리 전 국민의 1.5%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3.1 운동 33인 중에 16명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이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와 또 독립과 여러 가지 많은 이 개혁들을 주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과 또 의식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수치상으로 2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즘은 교회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100년 전의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참 너무나 달라졌다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에 당신 왜 기독교를 싫어합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500명이 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해서 509개의 댓글이 아주 달렸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만 거기서 예를 드는데 이 예를 보면서 오늘날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지 않지만 세상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기독교를 싫어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첫째는 말 따로 행동 따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요일 되면 멀리서 차 끌고 나와 불법 주차까지 해가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나 주고, 이게 이웃사랑의 실천이고 성경대로 사는 거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개신교인들끼리만 사랑합니다. 도무지 대화가 안 됩니다.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말은 사랑한다, 또 말은 여러분과 잘 지내고 싶다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두 번째는 이 개신교인들은 사랑은 없고 욕심만 가득하다. 그래서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과연 거지를 사랑하나요? 헌금 많이 하는 부자를 사랑하지요. 하나님 믿는 신도 2명 중에 떨어진 한 명, 학교에 떨어진 한 명은 신앙이 부족하고 학교에 붙은 한 명은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나머지를 떨어뜨려 달라는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자녀들 우리 자녀들 잘 되라 하면은 결국은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수준 미단의 목회자들, 또 예수천당 불신지요, 헌금 강요와 불투명한 재정 사용, 또 끼리끼리 왕따, 이런 교회의 싫은 이유들을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예수님이 과연 가르치셨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끼리끼리 왕따로 살라 가르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말과 행동을 따로 해라,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행동은 다르게 해라 가르치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욕심을 마음껏 부리며 살아라 라고 가르치셨나요? 절대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은 참 빛과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은 그 부분이 참 명확하게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첫 번째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타적이지 않고 주인 행세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38절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을 하는 이 요한의 마음은 어떨까요? 뭔가 의기양양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했다듯이 고백할까요? 이 말을 하는,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예수님께 막 말하지 않겠죠. 예수님, 우리가 우리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하는 거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 따르지 않는데 하지 말아라고 말했습니다 하고, 아마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이 말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는 것은 우리의 집단에 속해 있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의 무리에 속해 있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니까 우리 그것을 금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39절부터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 아멘. 이거 착하다, 잘했다라고 했어요? 아니면 왜 했냐? 금하지 말아야 되는데. 후자죠. 금하지 말라.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요한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의기양양하게 우리가 예수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왜 그거 금했냐? 그 사람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적을 행했으니 비방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반대하지 않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했냐? 라고 오히려 요한의 말에 대해서 오히려 요한이 잘못된 일을 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우리는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들은 굉장히 집단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제한하여 그들만이 그 권세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기적 행할 수 있는데 따르지 않는 저 사람들이 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라고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제 아들에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권세, 그 권세의 주인은 예수님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제자들이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물어보지 않아야 될까요?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누구의 권세죠?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런데 누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제한하고 차단하고 금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들 거야 하고 자신들의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바로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권세임에도 자신들이 그것을 제한하고 차단하고 금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실까? 예수님은 어떤 뜻이 있으실까?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아들은 그냥 지레짐작한 거예요. 야, 우리 제자들만 사용하고 있는 건데 왜 저 사람이 사용해?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하지마 하고 차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제 아들과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금지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저들이 귀신 쫓아내면 저 사람들은 적어도 나를 비방하거나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제 아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 완전히 반대적인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의 뜻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첫 이야기에 보면은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번이 금요일 아침에 주일 설교에 온 힘을 쏟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열심히 주의하고 막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흥분되어 있었을 때 막 그때 현관 초인종이 막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한 초라한 젊은이가 딱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초라한 젊은이가 목사님인 줄 알고 왔던 거죠. 목사님, 저는 실직을 당했습니다. 생각도 못해 목사님이라면 제가 일거리 얻을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실 것 같아서. 그러자 이 목사님은 나로서도 별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일거리가 워낙 없어서 하고 빨리 설교해야 되니까 빨리 문을 닫으려 하는데 그때 또 이 젊은이가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혹시 철도일이나 상점일 혹은 어떤 일이라도 좋으니까 좀 주선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어쨌든 빨리 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 오늘 나는 지금 몹시 바쁘니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세요 하고 잘 타일러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레이몬드 제일교회에 이제 주일 아침에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는 매우 힘있고 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흠뻑 이 말씀에 젖어들어 참 이 말씀이 참 잘 은혜롭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서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 그때 온 회중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사나이가 커다란 목소리와 함께 강단 앞으로 나와 이 넓은 공간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배가 끝나기 전 꼭 한마디 하고 싶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해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자세히 보니까
그 금요일 아침에 자기의 집을 찾아왔던 그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젊은이는 말을 이어가기를, 나는 10달 전에 직업을 잃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뜻하신 바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목사님은 설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고 믿음과 사랑과 본받음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저는 직업을 얻기 위해 사흘을 도시 구석구석 다녔지만 누구도 동정이나 위로의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목사님만 미안하다며 직업을 찾아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까 주와 함께 가려네 라는 찬송을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 아내는 넉 달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새방에서 기도하다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새방 주인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먼저 떠난 것이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제 어린 딸은 억지로 누군가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한번 띄워주시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치스럽게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찬송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젊은이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참 너무나 은혜로웠지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가 세상에서 만났던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과연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져서 앞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말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숨을 쉬었지만 결국은 오고 있는 딸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그 옆에 있는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게 참 잘 대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목사님처럼 하셨을 것 같군요 하고 운명했습니다. 이것은 이 책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 안에서 이 목사님은 그래서 교육표를 이렇게 바꿨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면 실제적인 환경적인 상황 고려하지 않고 순종하겠다 했을 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 삶의 본질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왜 금했느냐? 금하지 말라. 배타성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라는 집단의 공통된 생각과 오래된 관습이 정답은 아니죠.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레이몬드 제일교회에 그 젊은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 예배는 은혜로워, 우리 찬양은 너무 아름다워, 우리의 신앙은 참 경건하고 좋아. 하지만 그 젊은이 한 사람의 외침으로 다 드러나고 말았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인은 예수님인데 요한과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기적이 자신들의 것인 양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금지하고 자신들이 제안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배타적인 태도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주님은 정말 돕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멈추는 것이 과연 주님의 뜻인가? 우리는 즐거워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오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는 배타성과 주인 행세를 주의하여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의 삶 두 번째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 한 그릇 주고 실족하게 하는 죄를 찍어내야 합니다.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즉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여 뭐라도 주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뭘 잃지 않으리라,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것은 물 한 잔은 정말, 우리는 너무 흔하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사실 물 한 잔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 한 잔을 준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쉬운 걸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수돗물 한 잔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유대 사회에서 물 한 잔을 준다는 것은 꽤 중요하고 귀한 것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한 잔으로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3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여기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이거는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죄짓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정말 온전히 세우고 죄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 같이 손잡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길로 가고 그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다음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손이 나오고요, 발도 찍어버리라, 눈도 빼버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냥 그 자체로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면 범죄하지 않도록 찍어낼 정도로.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몸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기의 육체를 자르고 찍어내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심각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앞의 내용과 연결해 본다면, 너가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을 죄짓게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네 손이라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죄짓게 만드는 일을 한다면, 너 손이 끌고 간다면 너 손을 잘라버려라. 그를 데리고 너 발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면 너 발을 찍어내버려라. 너 눈으로 그 사람이 죄짓게 만드는 그 일을 같이 하고 보고 있다면 차라리 눈을 빼버려라. 그래서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온전하게 인도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에 너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요, 정말 물 한 그릇이라도 믿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목표를 잡으셔서 정말 어린 그 누구, 혹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누구, 연약한 그 누구에라도 내가 물 한 그릇 줄 사람 누구일까? 한번 찾아보시고 작은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 짓는 자리에 절대 같이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나도 따라가면 안 되지만 누군가를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죄 짓는 그 자리로 누군가를 끌고 가는 일은 주님께서 말씀에서처럼 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을 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고, 또 죄 짓는 자리에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끌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의 삶,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케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화평을 만듭니다.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소금 치듯함은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뭐 간을 맞춰서 먹는 의미가 아니라 이 49절에 소금을 친다는 것은 이 재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말씀, 손과 발과 눈을 그죠? 빼서라도 찍어내서라도 이 소자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죄악된 길로 끌고 가면 안 된다 하는 말은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볼 때 너가 이 공동체, 너의 믿음의 식구들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가 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정말 주님 보실 때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사람들을 세우는 인생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왔는데 나의 막 이 거친 입이 이상하게 교회 오면은 따뜻한 입이 되고 축복의 입이 되고 사랑의 입이 되고 막 분노의 마음이 막 들끓어서 왔는데 교회 오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냥 세상 일에 바빠서 분주해서 나 세상 일이 돈 버는 일이 전부하고 왔는데 교회 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만나니까 주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일에도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만드는 여러분 소금 치듯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죄 짓는데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하는 연약한 자들을 소금 치듯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또한 5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아멘. 소금 본연의 맛은 어떤 맛이죠? 단맛이 아니라 신맛이 아니라 짠맛입니다. 맛을 내는 것이죠. 그 맛을 내야만 소금입니다. 이것은 그 맛으로서 아주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는 것을 맛있게 만드는. 그래서 소금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을 하느냐, 성도가 소금의 삶을 살면요 참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맛깔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인생이 재밌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권사님 만나면 헛게 축 처져 왔다가도 만나고 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망 얻고 자신감이 붙어서. 그래서 만나고 나면 어깨를 쫙 펴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가. 얼마나 맛을 내게 해주는, 맛나게 해준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인생을 사시길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번 예 기도해드리겠다. 집사님 제가 기도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영적으로 시원한 거예요. 영적으로 확 풀리는 거예요. 답답함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소금으로 짠맛을 내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난 다음에 인생이 만난 거예요. 가정에 돌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해결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힘을 주는 여러분 그런 맛깔나게 만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절을 보시면 후반절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제 이 화목할 때 이 소금은 뭐냐? 이것은 소금을 앞에 두고 평화롭게 식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목의 상징이기도 한데 이 소금을 두고 이 너희 중에 너희와 이렇게 앞에 뭐 이렇게 있을 때 그 중에 그죠? 소개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중에예요. 너희 가운데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식사하는. 그래서 이것은 화목하는, 이 소금의 역할은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으면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가 넘쳐나고 우리가 있는 곳에 서로 이해와 용서가 넘쳐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가 소금같이 살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쫓아가지 않고 더 예수 잘 믿는 사람 세워가는 그런 소금 치듯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 소금같이 살면 아주 맛깔나게 사람들을 참 맛있게 은혜롭게 힘이 있게 생명력이 넘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가실 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상대방에게 힘을 좀 불어넣어 주세요. 교사님 잘 가요. 한 주간 승리해요. 뭔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뭔가 우리가 또 만날 때는 반갑고 힘이 나고 서로 그렇게 서로에게 맛을 내주는 그런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화롭고 화목하게 만드는, 소금을 사이에 두고 서로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내는. 밥 먹을 때 막 서로 얼굴 붉혀가서 먹으면은 밥이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그죠? 밥 먹을 때 서로 정말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서 평화롭게 먹으면 밥 먹는 시간만큼 즐거운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삶이 참 화평하고 화목하게 만든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배타적이지 않고 주인 행세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지레짐작해서 내가 차단하고 내가 금지하고 막 우리가 의논해서 정하면 안 됩니다. 요한이 우리가 다 정해서 다 차단했습니다. 다 금지했습니다. 예수님 기쁘시죠? 우리 예수님은 또 왜 금지했냐 그러세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놓고 우리가 의논하고 우리가 회의하고 우리가 막 열심히 해놓고는 예수님 우리 잘했죠? 근데 예수님이요 너 뭐 잘했냐? 너희들 왜 그렇게 했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항상 잘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성도는 믿는 자에게 물 한 그릇 주고 또 실족하게 하는 그 죄를 찍어내어 천국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모든 죄를 다 씻었는데 그 씻김 받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 죄를 찍어내는 삶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까?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왜요? 천국 영생의 삶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혹시 내가 누군가를 잘못된 길을 끌고 갈까 싶어서 막 노심초사하면서 나를 바르게 세워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세우려는 삶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살면서 다른 사람 어떻게 살든 말든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구원받은 자는 절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죄를, 내 손이 죄짓게 하면 찍어내고, 내 발이 죄짓게 하면 찍어내고, 내 눈이 죄짓게 하면 빼어내서라도 주님께서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다른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또 맛깔나게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고 그 내가 있는 곳에 화평과 화목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의 삶을 사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합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말은 잘하는데 안에 욕심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오히려 말하는 걸 믿질 못하는 거예요. 말만 잘한다. 하지만 우리 초기 기독교의 많은 정말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말과 행동이 같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1.6%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보면 처음 만났는데도 몇 번 보고 나서 교회 다니시죠? 이렇게 말 들을 수 있는. 저도 어떻게 하다가 만나면은 좀 대화를 해보면은 그런 느낌이 오는 분이 있어요. 말하는 투라든지 말하는 내용이라든지 인상이라든지 또 이분의 생각이나 마음 씀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상하게 그분이 교회 다닌다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은 아니나 다를까 어느 교회 참 권사님이시고 또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분의 믿음이 그분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소금으로 살아가시고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세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라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배타적으로 또 예수님께 묻지도 않은 주인 행세하는 그런 모습은 빨리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3일절입니다.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유관순 열사도 참으로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도 나의 삶에서 우리 교회도 이 지역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이 질타하고 참 교회가 싫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다. 어떻게 당신이 다니는 교회 성도들은 다 천사 같냐? 어떻게 말과 행동이 똑같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배려를 잘하냐? 참 정말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 보면 참 나도 당신 교회 가고 싶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가르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가 다 아는 게 맞아 하고 이 요한과 제자들처럼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자기들이 야, 주 이름으로 말하지 마 하는 주인 행세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의 삶에 하나님 정결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누구의 삶의 가운데는 하나님 정말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세우고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삶에는 하나님 참으로 정말 그들의 하나님 무너지고 황폐화된 삶에 하나님 맛깔나게 그들의 인생에 도전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누군가 인생에는 하나님 정말 불평과 또 원망과 갈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화해와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요한과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 금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결정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영생 복락에 이르는 하나님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동성애 가족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주님께 속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뜻을 물어 주님의 생각과 뜻이 우선이 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있는 연약한 자들, 또 하나님 우리가 물 한 그릇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제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소경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 눈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소금으로서 이 땅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땅의 소금으로서 맛깔나는 인생을 하나님 살도록 우리가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도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화평하고 화목하고 화해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 우리가 있는 가정과 또 직장과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 우리 교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날마다 끼치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